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하늘 문이 열리고 온 성도 주를 찬양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늘 아버지께 모두 찬양케 하네. This is the gospel. 이 기쁜 소식을 외쳐 모든 사랑의 권세는 무너져. This is the gospel. 우리는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 높이 높이 영광. 우리 주께 영광. 모든 사람 대신에 고통 당한 나의 왕. 감당할 수가 없는 죄를 씻겨주셨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늘 아버지께 모두 찬양케 하네. This is the gospel. 이 기쁜 소식을 외쳐 모든 사랑의 권세는 무너져. This is the gospel. 우리는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 높이 높이 영광. 우리 주께 영광. This is the gospel. 이 기쁜 소식을 외쳐 모든 사망의 권세는 무너져. This is the gospel. 우리는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 높이 높이 영광. 우리 주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게으름과 욕심으로 지은 모든 잘못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모인 저희 초등부 친구들에게 동일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쑥쑥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개학 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의 기쁨이 더해질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설교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타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축복 그리고 명령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땅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기에 충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은 온 땅 가득하게 되었죠. 그들은 노아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 한 197개의 언어가 있대요.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모르면 서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는 언어가 단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는 신할 평지 이곳에 세워졌어요. 니무롯은 강하고 용감하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니무롯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자, 나라를 만들자 라고 말하는 리더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벽돌과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 자, 엄청 큰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그 탑이 하늘에 닿도록 크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널리 알리자. 그들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높이 쌓자고 하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들은 그들의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말이지 우리의 선조들은 엄청 큰 홍수를 겪었어. 그 홍수에서
그렇게 큰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어. 그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하여서 혹은 그와 같은 심판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서 아주 높은 하늘까지 닿아 있는 탑을 쌓기로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홍수를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홍수와 같은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했거나 잊어버렸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였던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멋지고 웅장한 도시와 탑을 건설하였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지혜와 지식, 상황, 사람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지만, 이 바벨 도시와 탑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신의 교만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세 번째로 니므롯과 그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과 축복을 함께 주셨어요. 그 명령과 축복은 온 땅에 가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온 땅에 많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던 거죠. 축복은 받되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반역하다예요. 이거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배신하다, 혹은 왕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 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니므롯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도시와 탑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임,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탑이 하늘까지 닿는 것이었어요. 그랬기에 탑과 도시는 엄청 웅장하고 크고 멋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 탑이 하늘까지 닿았을까요? 그래서 하늘에 갔어? 글쎄, 이게 뭐야? 사람이 만든 그 탑과 도시는 엄청 크고 웅장했지만 결국 하늘에 닿지 못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탑은 굳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할 정도로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시와 탑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것을 내 앞에서 할 것이야. 자,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섞어서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중에도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서로 화내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탑과 도시의 건설을 멈추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러요. 바벨은 시날 평지에 세워졌죠. 시날 평지의 언어에서 바벨은 신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세웠던 도시와 탑은 신이 될 수 있는 통로, 문이었던 거죠.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이 심판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여겼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에서 바벨은 혼란을 의미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에게 바벨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신처럼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 신의 문이었다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벨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혼란, 죄악이었던 거죠. 이 바벨이 여러분에게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 바벨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여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이 우리 지금의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바벨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난 우리 세상이 우리 행복하게 해줄 거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아름다운 외모, 나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돌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바벨탑, 그 헛된 꿈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바벨탑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도 바벨이 있어요. 영상에 나왔던 잘생긴 외모나 돈 많은 것, 혹은 지식이 많은 것 등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구독자나 조회수가 높은 거, 틱톡에서 하트가 많은 거, 게임에서 순위가 높은 것 등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바벨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설명했던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세 가지의 잘못을 했죠. 첫 번째로 하늘 높게 짓고 싶다. 자신이 스스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로 그들을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마음의 동기가 악했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을 지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는 마음들이 있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바벨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재능과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바벨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손, 기도 무릎,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바벨이 있는지, 혹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하나님 우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바벨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였던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다시는 그것들을 짓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게 달라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신의 마음에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당장이라도 또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가장 멋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송영교회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악하여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니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에 혹 마음 안에 바벨과 같은 것이 있다며 주님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 바벨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결단과 결정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고 무너질 때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낙심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 기쁨과 복돋움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나왔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밖에 못 나가고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번 주 성경 퀴즈. 이번 주 성경 퀴즈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땡땡의 선봉이요 땡땡은 땡땡의 길라잡이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이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목장 선생님이나 밴드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정답은 토요일 오후에 올라갈 거고요. 금요일까지 꼭 정답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친구들과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